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함께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역사서가 있죠.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꽤 많은데 신약 성경은 어떤 분은 이 사도행전만이 유일한 역사서로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사복음서까지 함께 역사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그 내용을 보면, 자, 오늘 먼저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일까 보니 바로 누가복음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네,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랐다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분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쓴 글은 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도 지금 누가가 지금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도 처음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다른 성경책에 그 이름이 나오나 딱 보면요, 이름이 다른 곳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오직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칭호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그 칭호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르냐? 각하라고 부릅니다. 각하. 이 각하라는 말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하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 데오빌로가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누가복음 1장의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데오빌로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그 이전에 먼저 쓴 글인 이 누가복음에서 썼던 내용,
그 사복음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누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사복음서의 내용은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한 것, 그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역사서라고 한다면 결국 무엇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서가 될까요?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서 이 역사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사복음서에서는 누가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기록을 합니까? 바로 이 누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공동체가 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일을 바통 터치를 받아서 계속해서 행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의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기록했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와 사도들과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심지어는 외우기까지 하죠.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이 구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의 역사서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누가? 바로 사도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이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로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본인들이 그렇게 알고 싶고 또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로서 선지자로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2장에 가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저 능력을 주시는 분, 그저 우리가 연약할 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 그렇게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말씀도 맞죠. 그죠? 그런 주관적인 차원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바로 이 2장에서 보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반응한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해 주셨죠?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왜 성령행전이라고 하냐? 아까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하십니까? 바로 교회와 사도와 예수의 제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런 놀라운 구속의 하나님의 큰 일은 누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일,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신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는 거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나오는 것이죠. 평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참된 평강도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참된 희락,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이것도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우리 주의 성령께서만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알아야 될 그런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2절에 있는, 또 5절에 있는, 또 8절에 있는 이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분.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왜곡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들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자, 세 번째는 무엇이 될까요? 세 번째는 바로 8절에 있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 이 세 단어는요, 사도행전을 이루는 주제어가 되지만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 또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늘 함께 묶여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고 바로 누려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1, 2절에서 보면은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왜 보내느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방인이었다. 로마의 그런 이방인의 높은 귀족이나 또는 뭐 장군 정도, 아니면 높은 그런 관료, 그 정도 되는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라든가 또는 신앙에 있어서 여러모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지금 누가가 어떻게 해서 지금 데오빌로와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누가나 아니면 다른 사도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이 또 연결고리가 되어서 함께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나 또 여러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데오빌로가 정말 믿음으로 또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이제 누가가 이런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에 쓴 이 목적이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데오빌로나 아니면 데오빌로와 함께 한 지체와 형제를 이루는 이 교회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로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어떤 내용을 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가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제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으로 이제 성취를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바로 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고 나와요. 제자들. 사도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그 단서가 3절에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고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남은 기간 동안 한 4, 50일 동안 뭔가를 하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지금 하신 건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제자들. 그리고 40일 동안 무엇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내용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신 후에 또 많은 부활의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하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자, 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 만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뭐 지식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성령님, 하나님 나라, 증인 세트로 늘 함께 묶어 가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아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단순한 능력을 주시기만 위하였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아직 제자들에게는 물론 성령의 체험은 많이 했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내쫓으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많이 보고 실제로 제자들도 그 일을 행했습니다. 네.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5절에서 말씀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3절에서 같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 과외를 40일 동안 시키십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죠. 예, 구원은 뭐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어떤 분은 뭐 기도다. 기도도 맞죠? 네. 또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전도다.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그게 다 틀린 답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핵심 주제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 이 모든 주제들을 아우르고 포함하고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 나라, 저는 이 사도행전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봐요. 하나님 나라.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봅니다. 왜 하나님 나라로 보냐?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주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포함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떤 분이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고 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구원 이유는 그럼 뭡니까? 구원 얻어야죠,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결돼야 될 문제는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그 구원 안에 담겨 있는 그 모든 함의된 의미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그분과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그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넓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점 성숙해져서 그 주님의 믿는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우리들이 서로 한 몸이요, 한 지체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동일시해버리면은 천주교가 돼버려요. 천주교는 뭡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보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법이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있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5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 왜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만 필요하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건요, 사실 우리에게서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원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이 구속사가요, 어디에 나오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베소 1장. 여러분 오늘 꼭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가면 성부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행하신다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된 사역을 각각 구분되게 하셨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또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8절에 보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증인이 되어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내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뭔가를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3절과 4,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뭐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줍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교정이 필요할까요? 왜 유대인들, 그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왜곡된 시각이 왜 교정이 돼야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만 알았어요. 자신들의 것. 자신들만이 받는 은혜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주시는 이 복은 누구만 누려야 된다? 자기들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왜곡된 지식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그래야 이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 먼저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잘못되고 왜곡된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지식을 고쳐주시고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40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이 40일 동안 그러면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개념들이 깨졌을까요? 깨졌을까요? 사실 4, 5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바로 5절에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또 개념들이 완전히 깨어져야, 너희들의 그 교만하고 악한 그 선민의식이 완전히 깨어져야 너희들은 나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온전한 나의 제자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와 또 성령의 그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며 말했는데도 6절에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와 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이 누구에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인 자기들에게만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나라인 우리가 언제 이 로마로부터 정말 해방이 되고 전 세계를 통일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들만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렇게 힘주어 강조했는데도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모든 것,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죠? 저도 많이 느낍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직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붙들어 주심이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신, 정말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을 주셔서 이루어 주셨지만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쫓겨나 버린,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뭘로 결론을 내십니까?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오직입니다. 오직. only, 원, 하나.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주위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어떤 기술이 뛰어나고 뭐든지 간에 참 꿀리고, 예, 열등감 갖고, 예, 아, 저 사람만 같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런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는 거. 저도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도요, 나는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 정상일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일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전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써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 증인된 삶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